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24/7 응답 속에 있다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또 쉽지 않겠네요. 또 이렇게 또 전쟁터에 또 이렇게 왔는데 많이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자, 오늘 24/7 응답 속에 있다는 거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옆 사람이랑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당신에게 오직 복음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계약한 지 2주 되니까 여러분 약간 맛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우리 싹쓸이니까 은혜 받기 싹 좋은 날입니다. 주목님이 지난주에 우리 또 고등국을 또 대표해서 교역자, 또 위원장단, 지역장, 중직자분들과 이렇게 원리스 워크숍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이거 이제 예배 마치고 다녀오게 되었어요. 진행 과정 중에서 주목님은 사실 이제 고등국 기관 담당자이기 때문에 대교구 사역에는 별로 이렇게 차출이 잘 안 되지만 계획이 이제 좀 변경되어서 전체 교역자가 참석하라는 본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주일에는 주목님도 이제 긴장도 많이 하고 또 마이크를 잡다 보니까 피곤할 수 있었던 스케줄이었겠죠. 끝난 시간이 집에 가니까 저녁 11시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피곤이라는 현실과 이런 상황 따위가 이 불신앙, 부정적인 모양으로 주목님의 생각에 낄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한 스케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불렀을진데 어떤 은혜를 담아두셨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기대하면서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니까 이 교회의 지도 아래 순종하면서 즐거움으로 좀 참여했었던 스케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목님은 갑자기 요청 받아서 기도에 마이크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들러리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왜 이런 상황에 지금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이 포럼을 하냐? 이 장소가요, 예기치 못한 이 사건이 주목님의 24/7 실제 응답을 알리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고등국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을 알리는 그날 그때 그곳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성패를 결정짓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아니요, 제 인생을 두고 2024년 전체를 통으로 씹어 먹을 거냐 아니면 씹어 먹힐 거냐, 이 싸움 앞에서 이정표로 남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예기치 못한 그 상황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했더니 그 응답과 열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들러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있어야만 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장소였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입술에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주일이었다. 주의 날이었다. 온전한 주일을 시작으로 주목님의 지난 7일이 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일은 다양한 모양으로 펼쳐져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신앙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에는요,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보편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타당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적으로 이 교회 일 앞에 이게 맞지 않아? 라고 이성적이고 보편 타당하게 말을 하는데 불신앙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근데 미안한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미안한데 출애굽 1세대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던 게 더 좋았잖아,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가나안 1세대는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웠었던 가나안 1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지 못했죠. 주목님이 그걸 봤던 거예요. 예언의 앞선 전도자들과 기도에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을지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에 증인된 선배 교역자들, 중직자들을 보면서요, 당신들도 이 교회의 지도와 당신들의 기준을 두고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 같이 하나같이 강단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원리스가 되는 집중에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직 되는 일에 오로지 기도로 힘쓰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원리스 원크샵, 그래서 원리스 워크샵이라 그래서 원크샵이라고 하는데, 이 귀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주목님을 세워두셨다라는 게 감사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이 목소리가 없이 살았습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막. 그런데 멈추지 않고 거기서 그 은혜에 멈추지 않고 이제 이성적으로 나의 직분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정의라고 하죠.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내 감정을 깨웁니다. 근데 그 감정을 깨우는데, 은혜가 감정을 깨우는데 이 감정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무엇을 하게 하냐? 이성적인 판단, 같은 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육의 원리스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싹스리 고등국이라는 직분이 나의 247, 나의 24/7이 237로 가는구나, 향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순수하게, 무모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2030, 2080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이미 이제 고등국 안에는 뜨거운 렘넌트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오늘 광고가 조금 이제 화면은 잘못 나왔지만 주보 광고가 정확합니다. 72명의 렘넌트들이 모였고 9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고등국은 이미 너무 뜨거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종종 좀 이렇게 완전히 차갑거나 뜨겁거나 아니면 불타거나 막 완전 미쳐 있거나 이런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뭐 명덕 박세현이 어디 있나? 박세현 렘넌트는 학교에서 그냥 1대1로 3번씩 막 망대 빛을 비춥니다. 막 후배들 담당 일진 같아요. 그냥 후배들 1학년 찾아가서 일로 와라 막 목살 잡고 막 찍어 누르고. 정하고 나연이 어디 있어요? 나연이는 뭐 물 만난 물고기예요. 그냥 현장에서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복음 들어, 입 벌려 복음 들어간다 막 하고. 막 저기 김진교 앉아 있는데, 등촌고의 김진교는 지금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애입니다. 역동적인 고등국,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데, 우리가 뭐 했죠? 그냥 주어진 오늘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37이 모이는 것을 지난주에 또 확인했습니다. 무속사역하고 있는 이문희 전도사님이랑 연결이 돼서 국장님과 제가 또 이제 연결이 됐어요. 베트남 현지에 TCK로 있는 백지훈 렘넌트 지금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 외에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지금 이 고등국 실시간으로 16명의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 고등국이 우리는 그냥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월클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월클이래, 우리 월클. 뭐 각설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뜨거워질 수 있냐? 강단 말씀을 시작으로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현장의 역전자가 되기를 사명을 감당하러 우리가 가까이 때문이죠.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의 24시간 7일을 살다가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강단 승부사, 현장 역전자. 처음 듣는 말씀 같죠? 네, 우리 위호의 증인 1번, 2번 돼지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이 고등국에 살아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2024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는 또 11주 차를 맞이해야겠죠. 첫 번째로 이 위호의 증인입니다. 위호의 증인.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원단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WIO, with Emmanuel 원니스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Witness of WIO. 그래서 뭐 줄여가지고 막 와우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막 단어를 줄이는지 귀엽습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 고등국에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먼저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보좌의 축복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강단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럼 너희의 오늘이 살 것이다. 말씀대로 우리의 1월, 2월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 살리는 복음 앞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로 끝내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 복음 가지고
우리는 24/7 움직이는 망대로 우리 현장으로 흩어졌다 모였다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죠. 55장 4절 5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났을 뿐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237 나라가 이 빛을 보고 모일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는 모든 것을 승부수를 띄어야 되겠죠. 이 위호의 증인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강단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현장의 역전자로 보내셨는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0주차 강단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우리의 한 주가 있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당혹시킵니다. 남자만 5천 있는데 오병이요, 2마리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는데 5,000명을 먹여야 되겠다. 근데 그거 니들이 해라. 예수님은요 모르시지 않고 그 당황할 수 있는 사건과 문제, 예기치 않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 예기치 못한 일, 불편한 일들을 나에게 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시선으로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주신 거예요. 찍어 누르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빠지게 하려고 벌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그래, 절대 불가능인 그 일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음을 보여줄 거야. 능력으로 일하는 내가 너의 아버지, 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줄게. 세상의 것 쫓아가서 불안, 염려, 초조 속에 있지 말고 내가 함께하는 게 모든 것임을 알게 해줄게. 가장 위대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케 해줄게. 찬양도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문제 만났다. 우리는 그때마다 낙심, 사단이 주는 오직 낙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 오직 할 수 있는 기도 알람으로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무장, 적이 없는 무적, 무한 도전이 시작될 수 있죠.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리 속에 있었던 제자들 따로 있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세상에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인데 함께와 예배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시대에 날 왜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의 증인되라고. 그래서 위호의 증인으로 무리 속에 있건 따로 있건 깨닫게 하시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의 날은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24/7 실제 응답 체험 놓치고 왔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놓치고 먹을 거 어디 없나 갈급하게 살다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일은요, 지난 여러분들의 6일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6일을 서밋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예배 시간이에요. 역전자를 찾으면서도 불평 가득한 마음에 기도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또 왔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대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했던 말일 수도 있겠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나를 어렵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십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 갈등을 주셨다, 꺼내 주신 거예요. 그 문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 그런데 감춰진 것, 감춰져서 몰랐던 것, 그런데 드러내놓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확인해라. 절대 불가능한 거 확인해라. 너한테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였다. 이 하나님께서 왜 꺼내 주셨냐?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 대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문제, 나에게서 내 오래된 문제가 꺼내졌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선물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몰랐거든. 문제가 문제인 줄 몰랐거든요. 감춰진 건데, 숨겨진 건데, 몰랐는데 드러내놓고 나니까 절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꺼내서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왜? 그것 가지고 복음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완전한 절망에 빠져버릴 것 같지만 완전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에게 오셨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지난 6일, 지난 7일, 24시가 모든 순간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 나 하나님을 떠난 죄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지옥 같은 하루, 아니 한 주 평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절망 속에 있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그러한 현장에 나를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거예요. 문제를 드러냈다? 나를 완전히 꺼내주신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우리 시선이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말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린 그럴 시간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영원한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된 참 힘과 여유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 속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 나라는 것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절대 불가능의 나에서 꺼내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요, 하나님 앞으로 세워주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단번에 영원히 꺾으셨다.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 이 죄가 나와 더 이상 상관없음을 구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걸 끄집어내줘서 넌 더 이상 이 죄와 상관없어.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내가 이 문제에서 끝냈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으로 세워준 이 참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코람데오 시킬 겁니다. 코람데오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 하나님 앞에 선다, 어중간한 이 유교 사상과 율법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혼나는 것 같기도 해요. 완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안에 있는 거, 구데기 같은 거 다 들킬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막 너 왜 그랬어? 막 추궁 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것도 괜찮아. 치유하시고, 그것도 나에게 문제 안 돼. 너 내 안에 있잖아.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넘어지면 일으키시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갈등하면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요? 왜 문제가 오면 갈등하고 낙심하기 바쁘냐, 이 말입니다. 이제 완전 기준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 죄의 사망을 선고한 거예요. 죄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나의 죄를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따지듯이 막 불신앙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키는 시간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될 수 있고 현장화될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거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지 않아도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상태인 나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의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치유 서밋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어져요. 이 상태를 한번 체험해 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재밌어져요. 그때야 나를 넘어서서 현장이 보이거든요. 현장이 만난 문제, 현장이 모르는 것, 현장에도 여전히 감춰진 것, 몰랐던 것, 해결 불가능한 것, 그것이 내 주변에 다 드러나 있구나. 이제 영적인 시선으로 분별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게 주신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답을 찾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었구나. 근데 이 문제를 내 친구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여전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 속에 갇혀 있구나.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전문성이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문제라 생각했던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라는 그 고백이 전도자의 고백으로 바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속의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이었던 솔로몬 행각에서도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복음 전하는 일에 치욕을 당한 후에 감옥 속에서도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발판이 될 거라는 거. 지금 문제 있습니까? 갈등 있습니까? 위기 왔습니까?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에 복음 앞에서도 문제되지 않음에 증인되게 하시려는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시간표예요. 우리는 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원을 알기에 더 이상 드러난 문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증인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지금 성경 세 구절의 말씀을 봤지만 이것이 현장 포럼, 전도 포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고 싶거든요. 나에게 온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남겨두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현장이 재밌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이 결정적인 순간, 24/7 결정적인 순간 기도 알람인 뿐인 거예요. 아, 내가 문제 만났다. 당황스러운 일,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다. 다 기도 알람일 뿐인 거예요. 사단도요, 여러분들의 사단도 오직되게 하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 한번 낙심 한번 해봤죠? 사단이 주는 오직이 약간 그런 거거든. 낙심하게 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져요. 사단이 주는 오직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 앞에만 세우지 않습니다. 낙심을 줘서라도. 사단의 전략이 그렇거든. 우리 이제 사단이 주는 오직에 유린 당할 겁니까? 영적 군사가 완전히 무장하고 무적,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되게 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체험해야 돼. 한 번만 맛보면 돼. 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24/7은요 구별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오늘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제 분석하면서 지난주에 1440분 대 5분 다이조브 했죠. 다이다이 했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갈 건지 한번 쪼사 봅시다. 우리의 하루 24시간은 아침, 일과 밤이 있어요. 아침, 일과 밤에 1분 30초씩만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 보자고요. 아침에는 무엇을 하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인정하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요 내 생각대로 환경에 치우쳐져서 내 마음대로 경험대로 환경에 이끌려서 거기에 내가 맞춰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로 쇼부를 보자고요. 이걸로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시간에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냥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막 많이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업의 현장 속에서, 내 생각이라는, 내 마음의 상태라는 현장 속에서 강단을 기억하면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밤에는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주일, 지난 6일을 치유받고 주일날 앞으로 설일 서밋의 6일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밤을 이 주일과 같이 연결고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강단을 중심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스케줄을 기대하면서 비전을 바라보고 혹시 내가 실수했다면 이것을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로 삼는 밤 시간, 집중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잠이 드느냐에 따라서 아침의 상태가 또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밤 시간은 어떻죠? 내 친구가 되어 있잖아요. 내 영혼의 단짝처럼 딱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선악과 막 먹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영혼 육의 원리스를 이루는 하루가 될 겁니다. 매일 아침 나의 영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내일 일과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집중하며 매일 밤에 나에게 주신 미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영혼육의 원리스가 여러분들의 24/7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뭘 구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근데 강단 속에 있습니다. 예배가 장난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항상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현장에서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겁니다.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위기가 없는 게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어야지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 속에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있는 그 문제는요, 결국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나의 오늘의 각인이 될 뿐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갈등. 내 관계 속에 나라는 현장에 내 안에 오래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갈등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내 상태가 보여질 수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죄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해요. 내 영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 육신이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은 이 고백에서 끝났으면 불신앙의 장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백해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역전자 8장 1절 2절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상관없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패배자의 오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갱신할 수 있고 믿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응답의 오늘이라는 거죠. 그것이 날마다 나의 오늘 속에서 발견되면 앞으로 오는 그 위기들이 모두 다 기회로 보여질 거예요.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언제? 지금 골든타임인 청소년기에. 그러니 절대의 것,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떤 기도를 할 겁니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구하는 기도. 내 능력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고 설계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현장 생명구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찾는 것. 삼오늘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러분들의 오늘, 흘려보내야 되는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써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해야 될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6억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 미션에만 집중하면 돼요. 또 그럼 237은 빛을 보고 모일 거거든요. 이 성경의 원리를 한 번밖에 없는 일생 중에 우리 고등국만이라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군사인 제군들이요.
그 여정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는 비밀이 우리의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업에서도 당연하게 호흡하듯이 또 현장 가면 한번 잘 점검해 봅시다. 현장 가면 또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겠어요. 왜? 당연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괜찮아.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처럼 숨어버립니다. 시험이 든다? 문제 때문에 교회 일 앞에서 내가 시험이 든다, 부담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을 그냥 와서 여기 자리 와서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 자리 좀 채워줘,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래라고. 우리 예언교회 미래. 주목님은요, 예언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주목님이 부족한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예언교회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이 교회를 저는 지켜야 되겠거든요. 함께 하실 겁니까? 24/7 정말 이 기도의 알람을 켤 수 있는 싹쓸이 고등국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가 학교 빨리 하세요. 그래 너가 학교. 열받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부딪혀지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힌다,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앨런 피즈라는 작가가 썼는데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이 뇌과학을 얘기하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도전돼야 되거든요. 이 우리의 뇌가 목표를 상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 어떤 꿈을 꾸고 있죠. 꿈을 상상할 수 없다면 아직은 그 꿈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 그래요. 왜 우리 뇌는 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들만 심상한다고 하죠. 심상한다는 게 마음속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 또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제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 심상을 이게 수십 년 전부터 활용했다 그래요. 얼마 전에 2016년에 그 펜싱 박상영 했던 거 알죠? 리우 할 수 있어 했던 그 박상영 선수.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좀 귀엽겠잖아요.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상상했었잖아요.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실현됐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분명한 특정한 목표를 세우게 되면 달성한 내 모습을 그려낼 수 있으면 삶이 그렇게 사라진다라는 뇌과학의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총리가 돼야지, 판검사가 돼야지, 대통령이 되는 모습, 그때의 나의 자세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 내면이 구축되었다. 뇌과학이 밝힌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면 그대로 삶이 사라지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이제 이 시각화와 현실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국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사실을 강단을 통해서 붙잡고 우리의 지난 오늘 속에서 나라는 현장, 업의 현장, 관계의 현장이 갈급한 현장임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언약이구나 당연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개인화되고 현장화되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만 하는 당위성이 구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갈 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이겨놓고 가는 길이에요. 이겨놨기 때문에 쫄지 마세요. 문제 앞에, 보여지는 허상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것으로 빛 비추는 전도자 아닙니까? 복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절대망대를 세우는 현장 전도제자 싹쓸이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